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요한복음을 펴주시고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합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성경을 보게 되면 10번 이상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므로 바로 2000년 전 이맘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 또 우리가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내셨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내셨고 도마가 빠진 10제자에게 나타내셨고 또 도마가 함께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디베랴 호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이기도 한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텐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도마,
디드모라는 도마, 쌍둥이 도마, 쌍둥이라 이름하는 이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는다. 나는 직접 예수님 안 만져보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8해가 지난 후에 안식구 첫날인 저녁에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믿으심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마와 갈릴리 사람이 나다네이 바돌로메로 여겨지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과 그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나 봅시다. 근데 이때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어당겨서 잡아 올리는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도 일컬어지고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든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물 던지는 걸 물고기들이 알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밤중에 어두워지면 그때 이제 출항을 한다고 하죠. 배를 몰고 나갑니다. 왜? 그때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이때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I go fishing.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수제자거든. 아주 뭐라 말할까? 캡틴 제자이거든. 예.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서 가장 그 특출하다고 이끌어지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We also go with you. 우리도 너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 딱 올랐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배 타자.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아. 헛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뭐를 해도 마지막에는 빈손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빈손 든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그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쌓아놓은 통장에 내가 돈이 한 100억 원 있다고 합시다.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가요. 빈손 든 인생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인생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재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소위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 지나버리면. 영생을 얻는 인생은요 빈손 든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인생에 수고를 하는 인생, 결정적으로 빈 그물만 올리는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빈 그물. 알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영혼들도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내 생명이 가장 귀하구나. 나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귀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권세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식이 많은데 박사학위를 많이 땄는데 그 박사학위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그 대골 같은 집이 내 생명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높은 지역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됐는데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그 위치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거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그러셨어 하나님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빈손. 생명도 없고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고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요, 모든 일들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빈손이 돼버리고 말아. 자기 생명도 못 건져. 자기의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죠? 영생도 못 얻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고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뭔지를 모를 거야. 지금 목사님 말하면 처음 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들어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끌어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리고 베드로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생활의 근거지로 여겼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도 잘 알아.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 얼마든지 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한 마리도 못 건져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건져지는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하셔야지 물고기도 많이 잡히게 하시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새벽녘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만 열심히 건져냈어. 던지면 뭐 잡힐 줄 알았더니 건져내면 없고, 던져내면 또 건져내면 없고, 던져도 건져내면 없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다 물고기가 어디 갔냐? 아마 투덜거리면서 참 희한한 일이네. 분명히 이쯤에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건져졌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하면서 막 서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밤새도록 수고만 했던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밤새도록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4절 보십시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날이 새어갔다.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하죠. 아침 일찍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티베르 바닷가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서 계셨어 이미.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물고기 낚으러 간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시험에 든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 만나주지도 않고 여기 무료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베드로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러냈을 때 이러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똑같이 어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 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저버리고 미션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다시 세상 일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지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지 왜 세상으로 나가? 그러니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 안 해버리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건져져. 한 마리도 안 건져져. 밤새도록 그물 내려도 안 건져져. 한 마리도 없어. 자기들만 괴로운 거야. 왜 안 건져지지? 평소 때는 이렇게 그물 내리면 건져지는데 몇 마리라도 건져질 텐데 한 마리도 안 건져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버리면요, 한 마리도 안 건져져.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신지도 몰라 제자들이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도 몰라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전혀 없어. 그냥 들려지는 얘기인 것 같이 들려.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줄어졌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주님이신지 알아볼 텐데 몰라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들이 주님을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몰라본다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불과 일주일 전밖에 안 됐어. 충분히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면서 배에 그물을 내리면서 이제 새벽녘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은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고기 없지 이런 말이에요. 의미는요. 너희 잡은 거 없지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마디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게 되더라. 둘 수 없더라.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의 수고로 다 잡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생사가 그래. 인생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안 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밤새 내가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소득이 없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저 멀리 적어가지고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너희 배 오른편에다만 던져라. 그러면 건져내기만 해라. 수고도 안 시켜 주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잘 되게 하시려면은 한쪽으로 다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물고기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 잠깐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그물이 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어 표현을 보면 막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large member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great member다고 되기도 하고, multitude of fishes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돼 있어요. 엄청나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표현상을 보면 많이 잡혔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안 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잠만 못 잤어. 힘만 빠졌어. 시간만 낭비했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고생만 하는 거야 인생이. 그리고 영생도 못 얻어. 영생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불러내실 때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고 더 사랑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더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해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그 중에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3대 제자예요. 3제자. 가장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이 제일 우리 주님과 가까웠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심장이 뛰는 이 가슴에 머리를 기댈 제자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던지.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이 제일 제자 중에서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이 사랑하셨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주님이 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다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자식도 그래요. 요즘엔 자식을 많이 예전에 우리 뭐라고 하죠? 예전에 코미디언 가운데 배영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전도사님이 됐는데 배영만 씨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 가족이 형제가 11명이었대요. 11명. 자기 위로도 쌍둥이 형제가 있고 아래로도 쌍둥이 형제가 있고 해가지고 막 집안이 버글버글했대. 그래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이 연예인 되기 전에 말해도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방 한 칸에서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다 사니까 그냥 얼마나 참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방을 얻으러 가면은 애들이 많다고 방을 안 준대. 방 안 준대. 뭐 사정한데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좀 여기서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애들 단속 잘할 테니까. 그래서 애들을 내 집에 데리고 올 때는 한 3명만 데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 들어올 때는 11명이야.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그 집 내준 주인도 어떻게 애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서로 얼굴만 보고 사니까 애를 많이 낳았대.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형제가 11명이래. 11명.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화장실 하나 가는데 장사질 이런데 쫙 줄 서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형 빨리 나와 언니 빨리 나와 이러면서 나중에 그 주인집이 자기들이 전세를 놓고 나가더래. 이 집 다 쓰라고. 못 살겠으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이렇게 코미디 배영만 씨가 간증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도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자기 후배 또 개그맨이 유명한 개그맨 또 하나 있었죠. 황기순 씨도 또 전도했더라고. 자기가 또 선배로서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도 도박에 손을 넣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황기순 씨도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2년간 우리나라 못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3년 돼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거의 뭐 노숙자 생활하다가 필리핀에서. 근데 황기순 씨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황기순 씨는요 그 당시에 한 달에 벌었던 수입이 8,000이에요. 8,000. 그 당시 벌써 3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돈 거둬진 거죠. 개그맨 때 잘 나갔으니까 MBC 개그맨한테. 근데 여러분 다 날려버렸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다 날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배영만 씨도 또 황기순 씨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선한이라고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탕진만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만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지 인생이 밝아지고 소망차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베드로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었어요. 왜? 물고기를 막 낚는 일을 그물을 던지고 올리는 일을 했으니 우퉁을 벗고 일하잖아요. 그죠? 옷을 딱 상의를 벗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막 겉옷을 빨리 주릅니다. 겉옷을 하나 딱 걸쳐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베드로가 이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죠? 우리 정영은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수영을 잘하시더라고. 수영, 그죠? 깊은 바다에 아무나 수영 못해요. 그죠? 잘못 빠지면 그냥 꼬르륵 해. 큰일 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가 있을 텐데 시몬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을 잘해.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너무 또 반가운 나머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첨벙 뛰어내립니다.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좀 행동을 심하게 했냐면요. 그냥 배로 저어가지고 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뛰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냐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전력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숯불이 그때도 막 추우니까 새벽녘에 불을 쬐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얼굴을 싹 주심이 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도 당신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고 또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막 저주를 하면서 막 부인을 해요. 도무지 모른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가 하면서 에라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나 이제 제자고 뭐고 내가 무슨 걸맞지 않게 unworthy 걸맞지 않게 무슨 제자가 된다고 했던 거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좀 행동에 액션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뛰어내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지도 않은데 배를 저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서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뛰어내린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은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100m 정도 육지가 떨어져 있으니 상당히 거리가 있죠. 수영을 못한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는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바로 고도만 하나 걸쳐 입고 막 들어간 겁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막 물고기든 그물을 막 지친 몸으로도 막 그렇게 이제 또 끌어내린 거죠. 끌고 온 거죠. 이제 물고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잡아가지고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숯불이 막 확 펴가지고 벌겋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어.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더랍니다. 떡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낳고 고생만 진탕하고 지쳐 있을 걸 아시고 주님께서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직접 잡아놓으신 생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잡아놓은 생선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으셔서 따뜻하게 불도 쬐도록 새벽녘이 되면 추워요. 갈릴리 바다 그쪽도 중근동은요 낮에는 엄청 한 사우디는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평균 기온이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덥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겉옷을 덮어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밤에는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그러니까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을 피워놔야 돼요. 새벽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허기진 제자들을 주님께서 먹여주고자 하셔서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거 그물에 지금 잡은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아온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가지고 이 물에서 막 수영하고 왔으니 온 몸이 물에 젖어 있고 머리도 막 다 물에 젖어가지고 막 물 기운이 막 흐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헝클어진 상황에서 막 그 물을 이제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가 쉬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153마리. 한 번에 여러분 153마리씩 이렇게 그물 던져서 잡아내면 수확이 좋죠.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죠? 가득히 찬 그 물고기,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찢어지지도 않아. 그물이 멀쩡해. 평소 같으면 막 그렇게 많이 잡히면 막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물고기 빠져나가 버릴 텐데 찢어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물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리니까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 153개죠. 모나미 볼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썼던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하얀 색깔의 검은 그 볼펜. 거기 보면 모나미 돼가지고 153개라고 써있죠. 153. 숫자가 153이라고 딱 써있다고요. 모나미 볼펜 보면. 그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님이 바로 여기서 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이 히트쳤잖아요. 그 당시에 70년대 막 70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볼펜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는 볼펜이 되고 모든 우리 학생들이 쓰는 볼펜이 됐어요. 154. 모나미 154. 바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볼펜에다 써놓은 거예요. 모나미 154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브레이크패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으로 식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침이 아니라 아점이에요. 아점. 아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루에 식사를 3끼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2끼 했어요. 2끼 했어요. 아점을 먹고 저녁을 먹었어요.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요즘은 막 아침 안 먹으면 막 애들 막 탁탁 굶겨서 보낸다는 막 그런 말하고 막 좋지 않게 말하는데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게 12시간 이상은 좀 비워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먹거든. 그러니까 살이 막 찌고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2끼 먹었어요. 2끼. 아점. 아침 겸 점심 먹고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조반은 아침이 아니라 아침 겸 점심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이신지 이제 알았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확실하다. 그래서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서는 식사가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9시에서 10시 사이에 1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은 근데 점심을 먹을 때는 가볍게 먹었어요. 그냥 왕창 먹지 않고 공복 상태라면 12시간 지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가볍게 먹었다는 겁니다. 가볍게 먹는 식사. 아침 겸 점심으로. 그리고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었다고요. 저녁을 푸짐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사 이름도 달라요. 아침 식사를 아리스톤이라고 해요. 아리스톤. 헬라어로 아리스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테이프논이라고 해요. 테프논. 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도 구워서 주시고 따뜻하게 해서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제자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제자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뭐 다 하나같이 뭐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위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가 먼저 잘 될 때에 육신의 문제는 주님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은 육신의 문제밖에 생각을 안 해. 육신의 건강, 육신의 먹을 것, 육신의 입을 것, 육신의 즐길 것, 육신의 누릴 것, 이런 것밖에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중요시하는데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고 벗고 갈 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은 육신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돼버려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약만 먹으려고 그래. 병원에 가서 조제만 받으려고 그래. 마음은 병 들어가지고 영혼은 병 들어있는데 안 고쳐져요. 약만 먹으면 고쳐지면 다 고쳐버리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썩게 한다고 했어요. 썩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래봐요. 그러면 건강 안 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마음도 잘 돼요. 기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걸 안 먹어도 몸에 건강이 막 임하는 거야. 알겠어요? 영양가 높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성인병만 들어. 그래 안 그래요? 영양이 넘쳐나가지고 더 빨리 죽어요. 요즘 왜 40대 50대가 왜 빨리 죽습니까? 잘 먹어서 죽고 잘 먹어서 60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혼이 잘 됨으로 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침으로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딱 건강의 비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근심만 있어봐. 뼈가 마르고 썩어요. 썩어.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절염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내장 질환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막 혈관을 터지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뇌일련이 왜 일어납니까? 막 인생에 화가 나고 막 성을 펄럭 내니까 막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중풍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육신에도 건강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들이 왜 쓰러지고 막 병원 신세를 지고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까? 건강하시려면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몸의 모든 혈관도 잘 흐를 거예요. 몸의 모든 기능도 튼튼하고 소화불량도 없을 거예요. 막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음식을 막 먹어대니 소화불량이 되는 거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데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니까. 근데 우리 심장도 그래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뛴단 말이에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막 음식물 먹어봐. 그게 건강이 되는가? 소화도 잘 안 돼버리고 심장도 막 건강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또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 근심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돌아봐 주리라. 내가 케어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돌봐주겠다는데 왜 주님을 믿질 않아? 믿고 맡기면 주님이 다 인생사 돌봐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지서도 잡아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3번인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꿈을 잘못 꿔가지고 화상 봤다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3번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더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제가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도 잊어버리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에라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란다. 다시 나 3년 반 전에 물고기 잡고 살았는데 나 옛생활로 돌아갈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이 다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시험들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준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거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와 애를 써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인생들은 이와 같이 나중에는 빈손돼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어떠한 쟁쟁한 인생도 죽음을 이겼다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원 성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쉽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시면 쉽게 물고기들을 가득하게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을 잃어야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을 우리가 아버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동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밤낮으로 수고해도 결과는 공수의 공수가 되고 맙니다. 자기 생명 하나 못 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세상을 떠나도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진받는 이들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들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공술의 공수가 되는 그런 아버지 빈손 드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또한 이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감사함으로 심습니다. 또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심습니다. 아버지 다양한 예물 10의 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심을 때에 하나님 또한 거두기도 하시는데 거두는 축복도 주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거둠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심는 생활을 통해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또 봉사로 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으로 심어서 전도함으로 심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심어놓은 것도 또한 거두는 때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로 거둬서 하나님께 또 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영혼을 천국 가도록 주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 받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빨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우리 빌라에 사시던 분도 계시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좋으셨던 분들인데 다 떠나셨어요. 또 몰랐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네요. 그 아저씨 같은 경우도 참 키도 크시고 건장하신 분인데 당뇨가 있으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여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우리 교회 부흥회 때도 오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 생명은 길지가 않아요. 때가 되면 건장하든 장구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내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부모님의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들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의 영혼, 내 아내의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한번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 하나님이 소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좀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참 건강하시고 튼튼하시던 분인데 작년에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가셨으면 제가 마음이 좀 덜 섭섭할 텐데 구원을 못 받고 가셨어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에 귀중하다는 걸 알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주시고 문제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그 십자가 열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 이곳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시고 고통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영혼들을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갖다 주는 귀신은 우리의 손 얹은 부위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라보므로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또 아버지 순종하며 때로는 또 아버지 찬양하면서 즐겁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생활의 모든 현장에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 온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